두 번째 각, 성경.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지 도덕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반적인 행동은 성경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다. 사. 눈을 감고 귀를 열라. 목회 사역의 행위들이 이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떠난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성경에 귀 기울이기를 그친다. 그로부터 성경을 첫 번째 자리에 두려는 의지는 꺾인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마치 동일한 것처럼 취급받는다.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목회자들은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이러한 가정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한다. 이런 일들은 상당히 자주,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로 변질되는 경우들을 주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회복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지 도덕적인 기록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반적인 행동은 성경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의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듣는 귀를 함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 사역을 행하다 보면 이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정이 감소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목회 사역을 규정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본질적인 각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경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속에서 일어난다. 성경 읽기 그 자체가 사역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듣기와 읽기는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두 행위는 각기 다른 감각을 사용한다. 들을 때에는 귀를 사용한다. 읽을 때에는 눈을 사용한다. 우리는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읽는 것은 종이 위에 기록된 글이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복잡한 결과를 가져온다. 듣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다. 거기에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읽기에는 한 사람과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 그 책은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저자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수세기 전의 사람일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 말하는 사람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된다. 읽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책이란 읽는 사람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고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펼쳐보거나 닫아버릴 수도 있고 읽기도 하지만 읽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은 내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듣기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읽기에서는 내가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 내가 책을 펴고 그 속에 기록된 말들에 집중한다. 나는 혼자 힘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듣기는 나 혼자 할 수 없다. 듣기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 읽기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읽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읽기는 감정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읽는 사람의 개인적인 편리함에 맞춰 얼마든지 주변 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다. 읽기를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광경은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신문에 파묻혀 있는 남편의 모습이다. 그는 유럽 어느 국가에서 일어난 최신 스캔들 기사를 읽기 좋아하고 어제 벌어졌던 운동 경기의 점수를 확인한다.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커피를 따라주며 계란 프라이를 해주는 부인의 음성보다는 앞으로도 절대 만날 일이 없을 몇몇 칼럼니스트들의 의견에 더 매료된다. 사랑과 희망을 약속하는 부인의 생생한 음성은 심오한 감정적인 깊이와 지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런 것들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의 잡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뛰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에서 그는 다채로운 역사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감정의 시스템,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말들의 결합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은 그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고 또는 화가 나게 할 수 있다.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정보를 얻는 것보다 그런 감정의 표현이나 말들이 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인다. 정보란 생생한 감동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처럼 읽기는 우리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읽기는 듣기를 방해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는 목적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익숙해지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반응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알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실체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창조가 세계의 모양을 형성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역시 말씀으로 모양을 이룬 창조의 결과이며 구원 행위의 수혜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에즈라 파운드의 시에 나오는 쉘윈 모벌리는 읽는 자, 듣는 자의 기쁨을 표현했다. 내게 말하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에 빠져들겠노라. 하지만 읽는 사람이 듣는 일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한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지도한다. 또한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고 성경의 의미를 가르친다. 하지만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경 읽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자신들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문을 읽고 있으면 테이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소리를 무시하는 남편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름 아닌 성경이 방해를 받는다. 인쇄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탈취하는 데 기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뛰어날 정도로 꾸며진 이야기이며 둘째는 부적절한 교육, 그리고 셋째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직무 내용 설명서다. 이러한 요소들을 거론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아닌 귀로 집중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다. 뛰어난 수준으로 날조된 이야기는 이동 가능한 활자를 일컫는다. 1437년 구텐베르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활자를 발명했고 얼마 가지 않아 책이 인쇄되어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책은 힘들게 손으로 써야 했다. 그래서 책값도 비싸고 희귀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책인 성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했다. 책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서관 책상에 고리로 묶어놓았다. 책이 희귀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주변에 읽을 거리가 거의 없는데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접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되었다. 읽기는 음성을 사용하는 행위였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추리소설을 구해 혼자 읽다가 잠들지 않았다. 신하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사도 요한의 7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모섬의 환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았다. 그들은 귀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 그리스도인 수도사인 안토니우스는 젊고 부유한 통치자가 성경을 크게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그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기 이전 시대 사람들은 자기 혼자 글을 읽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목소리일지라도 책 내용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원저자의 음성이 반영되는 소리를 들었다.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책을 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구텐베르그의 발명품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다. 공동체에 모여 낭독되는 내용을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고요하게 혼자서 책을 읽게 되었다. 대량 생산되고 싼 값에 출판되는 책들은 사람들 사이에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로 말미암아 읽고 쓰는 능력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한자리에 모여 낭독되는 내용을 듣던 공동체의 행사는 조용하고 시각적인 개인의 행위로 바뀌고 말았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 기록된 글이 낭독되어 반영될 때 기록된 글과 생생한 음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독서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글과 살아있는 음성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수백만 권의 성경이 출판되고 배포되는 현상은 종종 대단한 은혜로 여겨진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함이 오용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많은 그림을 보고 더 많은 음악을 들으면 마치 폭식한 후에 일어나는 결과처럼 교양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소비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읽고 보고 들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어제 읽은 신문의 내용보다 더 희미한 흔적만을 남겨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광범위하게 배포된 요한복음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텐베르그가 물려준 유산은 장단점이 뒤섞여 있는 선물이므로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월터 옹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가 6세기 동안 마음껏 인쇄술의 혜택을 누린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글을 마음대로 읽고 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문화에 예속된 굴욕적인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제 아무리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현대인들은 다른 이들을 통해 구술된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 면에서 몹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대인들은 구술된 말이 일반적으로 용인된 무언가의 변형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이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고 인쇄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되었다. 우리는 글로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멈춘다. 성경은 논의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고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글로 인쇄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희미하게라도 인식하지 않는다. 성경과의 관계에서 개인화된 나는 더 이상 없다. 언제나 우리만 있다. 말씀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그 위에 자리를 잡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것이 순간적으로 울려 퍼진 일회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아래 앉혀놓고 행한 연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강대상이나 설교단은 교인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데 그러한 배치는 단지 설교를 듣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한다. 회중들은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지는 않지만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아래 앉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세계 전역에는 성경이 큰 소리로 낭독되는 곳이 있다. 물론 그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한 가운데 성경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글을 주시는 분이 아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며 비록 구텐베르그의 발명 이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낭독되는 소리를 통해 말씀 그 자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듣기를 학교 교육에 포함시키면서부터 부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듣기는 인격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 수행되는 다분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스승과 도제,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훈련되고 상상력이 고양되고 사고가 확장되고 개념이 검증되며 행동 양식이 성숙된다. 모든 것들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거하며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직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진정한 듣기에는 마음과 몸의 구분이 없다. 듣기는 내면과 외면,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영혼의 통합을 촉진한다. 듣기를 위한 고전적인 방법, 대화, 모방, 논의는 모두 개인적이다. 도제는 스승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다. 스승은 도제가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 학습은 몸짓, 억양, 자세, 리듬, 감정, 애정, 칭찬 등에서 표현되는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또한 위에서 말한 모든 요소들은 언어의 바다, 음성과 침묵에서 구현된다. 학습의 전형은 유아와 부모의 관계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아이나 부모 모두 성숙되며 더욱 커다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 상당히 깊이 스며들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큰 효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재현될 수 있는 복잡한 학습 과정의 편린들을 더 선호하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모델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앞에서 말하는 실험실이란 바로 학교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퇴색하여 잘못 불리고 있다. 헬라어 스콜레는 여가를 의미한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대화와 게임을 통해 여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양하기 위해 제공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었다. 대화 또한 게임을 지도하긴 했지만 방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정한 학년과 기간과 과목을 정해놓은 현대의 학교는 헬라의 학교와 몇 광년은 떨어져 있다. 학교 생활과 학습은 전혀 다른 말이다. 학교는 개인들을 전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을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시험을 통과한다. 선생님들은 획일화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감독의 책임을 위임받았다. 획일화된 행동이란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비슷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책에 있는 정보를 가능한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럽히지 않고 자기 두뇌로 옮기면 상을 준다. 학교에서 개인은 최저 한도로 축소된다. 표준화된 시험이 시행되고 통제되는 선생님들과 정보 지향적인 학생들이 있다. 어린이들을 동시에 집중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진정한 학습은 몇 년 동안 학교에 대한 불안정한 우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학습과 학교 생활의 비율은 가차없이 뒤바뀌고 만다.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고 학교 성적이 가장 추상적인 언어인 숫자로 변환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학습이 학교 생활로 대치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반화되었다. 다분히 복잡하고 개인적인 과정인 학습은 그런 식으로 학습자의 성과를 숫자로 요약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학교 제도를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도피 방법은 없다. 우리는 모두 학교라는 집단의 산물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터득한 읽기 능력은 필연적으로 오로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모두 실제적이고 유용하며 관련 있는 것만을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2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 목회자들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헬라어 동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교회 운영 방법을 알기 위해 책을 읽었다. 목회자들이 추운 겨울밤에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 책을 읽었다면 그것은 중요한 독서로 취급되지 않았다. 목회자들은 글의 뉘앙스와 암시를 포착하고 기록된 글 뒤에 있는 생생한 음성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을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은유를 달가워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보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예측하기 힘든 존재인 인간의 필요수단이다. 인간은 가장 개인적이고 최상의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학교는 읽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편협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속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거나 또는 더 나은 일을 구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읽기를 학교 생활과 철저하게 연관 지음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정보를 찾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책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물론 언어는 정보를 제공하고 책은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주된 활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은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책을 기록하는 주된 목적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독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하며 저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에 그들과 변론하고 저자의 대답을 듣고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한다. 성경이야말로 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책이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마음에 성경을 비인격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이다. 인쇄를 통한 말의 확산은 그 말이 가진 가치를 떨어뜨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교는 책을 단순한 정보의 그릇 정도로 취급함으로써 말의 가치 절하에 한 몫을 담당했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비우게 되면, 책에 담긴 정보를 모두 획득하면 책들은 폐기된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그렇게 많은 성경이 판매되는 것 같다. 종이 가방처럼 취급받는 성경은 유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례, 신앙 고백, 결혼, 회심, 위로, 기념, 외로움, 상실감, 분노,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거룩한 정보도 제공한다. 채소를 집으로 가져온 후에는 종이 가방을 버린다. 채소를 다시 구입해야 할 때에는 다른 종이 가방을 구한다. 종이 가방 성경을 판매하는 상점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오늘날의 읽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신문이다. 신문을 모두 읽은 다음에는 곧바로 버린다. 구텐베르그 이전 사람들은 아무도 다 읽은 책을 내버리지 않았다. 글을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때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의 음성을 담은 기록이고 그 목소리를 독자의 귀에 다시 재생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은 상징이었다. 상징이란 구술된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각적인 표시,
티켓, 그리고 어떤 때에는 찌그러진 동전이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징으로 이용하는 물건을 반으로 나눠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훌륭한 책은 모두 그와 같은 상징이다. 저자와 독자가 나눠져 있지만 짝을 이루는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부분이란 입과 귀다. 입은 말하고 귀는 듣는다. 성경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책이며 좋은 상징이다.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그릇된 직무 내용 설명서는 소비자가 작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모든 사람이 소비자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소비자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건전함과 우리 삶의 성공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 총생산에 따라 측정한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소비하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금방 약해진다. 우리가 비용 효과성을 계산하지 않고 영구적이고 아름다운 물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경제는 순식간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구입은 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구경만 한다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 가격은 계산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거저준다면 그것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든 정치가가 4년 전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나아지다라는 말을 소비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로 이해한다. 개인은 소비하는 만큼 가치를 가진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재화의 획득을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 마셜 맥클루언은 미국의 광고비 예산이 학교 예산의 몇 배에 이른다고 근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또한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다. 교실은 이러한 광고로 인한 교육의 화려함과 엄청난 금전적인 성공, 그리고 광고가 누리는 특권과 도저히 맞설 수 없다. 광고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 양 위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지와 욕망을 조작하면서도 지적인 측면은 무시한다. 내가 소비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적인 정체성을 인정받는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주된 기대는 이미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귀착되는 결과가 뒤따라온다. 백화점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 의사에게서 건강을 구입하고 변호사에게서 법적인 능력을 매입한다.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인 나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요즘 시대에 존경받는 거의 모든 직업이 상업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 사역마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목회자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마치 매니저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조작하려는 것은 소비 중심 사회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나의 행동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서 작용한다.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것들은 더 나은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격려, 통찰력, 위로. 그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상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교리들. 즉, 그들을 고양시키는 요소들이다. 물론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목회자 자신들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그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목회자의 양심이 교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소비주의가 목회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좌우한다. 목회자들의 삶에 속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 소비주의와 이런저런 면에서 접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획득주의 양식은 문화 전반에서 당연시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목회자들이 성경에 접근할 때 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 이미 그들의 눈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지 훤히 보인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삶을 위해 유용한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얻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 속에서 큰 효력을 갖는 단어는 얻다라는 말이다. 당신이 더 뛰어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과정은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멀리 나아간다. 교인들과 나는 성경을 유용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목회자인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돕는다. 어떤 지점에서 나 자신 역시 선을 넘어선 그런 행동을 한다. 설교를 위해 흥미있는 본문을 찾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읽기에 좋은 본문을 찾으며 삼위일체라는 진리의 증거를 위한 본문을 찾는다. 찾다라는 동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음성을 듣지 않는다. 순종과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불러야 비로소 존재하는 자로 전락한다. 나는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탁월하게 수행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사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등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인 성경의 본질을 파괴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거의 침식됐다. 큰 고기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 않다. 분석은 문화적으로 감금되어 눈과 귀가 멀어버린 우리를 끄집어내는 지렛대다. 성경 읽기 자체가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읽기는 네 박자,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로 진행되는 순서에 속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책은 말하는 사람이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시대라는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듣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중간에 자리한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요소, 말하기와 마지막 요소, 듣기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다. 저자와 독자를 연결하는 책이 그 사이에 있다. 말하는 사람의 입과 듣는 이의 귀를 연결하는 매개체다. 입과 귀는 모두 살아있는 기관이다. 쓰기와 읽기 두 가지는 책과 관련된 요소인데 말하는 소리와 듣는 귀를 위해 유용한 활동들이다. 쓰기와 읽기가 입과 귀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내세우는 행동이 된다면 그런 활동들은 살아있는 기관 대신 생명력 없는 대상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실체의 자리에 가져다 놓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읽기는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중간의 두 요소를 끄집어내어 거기에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의 연속성을 파괴한다. 우리는 그러한 파괴적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한쪽 끝에 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다른 끝에 있는 듣는 귀를 제거해버리고 기술사회가 선호하는 비인격적인 목적을 위해 책을 쓰고 읽는 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주목한다. 시인들, 부모, 그리고 배우자들은 쉽게 그와 같은 현상을 파악한다. 왜냐하면 말들이 더 이상 말하고 듣는 중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는 순간 그들이 가진 정체성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들 역시 그런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에 연루되어 있으며 상당히 개인적이며 관계를 중시하는 실체에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직무는 현대의 문화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신학적인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들은 단순히 글을 읽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된다. 목회자들은 단순히 주목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대항해야 한다. 주변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구텐베르그는 내가 소유하고 어디든 가져갈 수 있는 저렴한 책을 내게 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주머니나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환상도 심어주었다. 나의 소유이므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학교 생활은 천국의 장식과 지옥불의 온도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교과서를 내게 주었다. 나의 소비주의는 어두운 밤에 더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법을 보여주는 베스트셀러 서적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살아있고 교육을 받았으며 모든 책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세상은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외로 여기고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인간의 듣는 귀는 조용히 그리고 기품 있게 판매되었다. 이 두 요소는 성경의 쓰기, 읽기, 복사, 번역 등을 야기시킨 출발점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바울은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았다. 영은 죽은 육체뿐 아니라 죽은 영혼과 죽은 의문, 문자도 소생시킨다.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학교 제도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으며 아담 스미스를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 이루어졌다. 그 행동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떻게 작용했는지 파악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시편 40편 6절에서 멋지게 표현된 은유는 훌륭한 중심축을 제공한다. 그 본문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어떤 성경 번역자도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은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들은 모두 이 부분을 의역하는 쪽을 선호해서 의미는 적절하게 전달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은유는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당신께서 제게 열린 귀를 주셨나이다. 이 부분에서 은유를 상실한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용한 동사는 파다 디그의 과거형 더그였다. 귀가 없는 사람의 머리를 상상해보라. 아마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눈, 코, 입은 다 있는데 귀가 없다. 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드럽고 편편한 피부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단단한 뼈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시편 본문에서 말하는 은유는 분주한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40편 6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예물을 알고 여러 제사들을 바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제사 규정들을 읽었고 거기에 나온 명령들을 따랐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눈은 토라에 기록된 글들을 읽었고 그에 따라 의식이 행해졌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었고 의식을 올바로 집행했다. 그들이 요구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어찌 읽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흠없는 동물, 돌로 만든 제단, 희생의 불을 위한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행동을 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인간이 듣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단단한 두개골을 뚫어서 내면의 깊은 곳, 마음과 정신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셨다. 편편한 두개골을 상상하는 대신 쓰레기들로
문명화된 세계의 잡음들, 난무하는 험담, 하찮은 잡담, 가득 차서 더 이상 물을 내지 못하는 우물 같은 것을 떠올려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 귀는 세상 것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막아버리자 다른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잡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귀를 다시 파신다. 그로 인한 결과는 성경의 회복이다. 눈을 감고 귀를 열게 된다. 히브리의 제사에는 율법의 낭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율법 낭독은 모종의 행위와 시각적인 행사로 변질되었다. 성경 두루마리를 읽는 일은 보여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고 말씀의 내용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릇 속에 파묻혀버렸다. 왜냐하면 제사를 위한 규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귀가 새롭게 열리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이제 읽기의 행위는 듣기의 행위로 변화된다. 읽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담긴 성경을 새롭게 깨닫는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눈으로 읽혀지기만 하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귀에 들려지며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은 한때 기록된 말씀, 주의 법 속에서 객관화되었지만 이제는 응답과 예배의 말, 나의 심중 속에서 개인화된다. 읽기의 행위는 듣기의 행위로 변한다. 기록된 내용이 다시 음성으로 들려온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편 40편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상태로만 남아있지 않는다. 그 말씀은 음성으로 들려진다. 말씀이 눈에서 귀로 옮겨지며 그로 인해 마음도 말씀에 사로잡힌다. 듣기가 회복되었다. 역동적인 순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이제 시편 기자는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서 그의 두꺼운 두개골을 뚫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인간의 귀에 들려진다. 이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이다. 의의 기쁜 소식, 주의 성실과 구원.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 중세 시대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통로가 귀였다고 흔히들 생각했다. 물론 성경 듣기는 성경 읽기를 전제로 한다. 듣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읽을 수는 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해 아래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다. 고전학자인 길버트 하이어트는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성경 읽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곤혹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기에 온 정신을 쏟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읽기에서 듣기로 옮겨갈 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몇 가지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만나게 된다. 듣기에 힘쓰려는 여러 번의 시도들이 다시금 읽기의 옛 관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볼 때마다 의아하지 않는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듣기 위한 방법도 제공해 주신다. 사도 요한은 창조를 이루고 구원을 실현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의 복음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읽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마 그들은 그런 식의 읽기에 능통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도저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대화에 임했던 자들은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가나에서의 마리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 논쟁적인 바리새인, 예루살렘의 눈먼 자들, 나사로의 누이들. 이러한 모든 대화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기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심오한 대화로 집약된다. 아들과 나눈 대화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했다.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돌에 새겨지거나 간판 위에 그려지거나 책에 인쇄되지 않았다. 말씀은 언제나 소리로 들려졌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들려졌으며 의문시되고 응답되었고 거절당하고 순종을 이끌어내었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타났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대화 속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런 경험은 그들의 성경 읽기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제 모든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본문을 해설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선포했다. 생생한 음성을 지니신 살아있는 인격체를 전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모세의 죽은 글씨도 마찬가지로 살아났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과 다른 방법을 채택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눈보다는 귀의 감각에 더욱 의지할 것을 강조하듯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공간 복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묘사한다. 그의 특징은 비유를 가르침의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비유는 진리에 이르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특별히 비유는 진리에 지나치게 익숙해서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어벽을 넘어서는데 매우 유용하다. 공간복음 저자들은 자신이 전개하는 상이한 강조점에 적합한 비유를 나름대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우선되는 비유가 4가지 밭이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데 동의한다. 그 비유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비유다. 씨 뿌리는 비유는 입구와 같은 비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말들을 지키는 그러한 비유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책 정도로 격화시키려는 우리의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의 주요 표적은 우리의 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귀에 뿌리셨다. 길가와 같은 귀에서는 씨가 싹트지 못하고 돌밭 같은 귀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가시떨기 같은 귀에서는 씨가 자라지 못한다. 하지만 좋은 땅 같은 귀에서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 그 명령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졌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들려졌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명령이 7차례에 걸쳐 제시된다. 말씀의 실증을 느끼는 모든 독자들을 설교단 앞에 서거나 예배당에 앉도록 이끄시는 명령이다.
거기에서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명령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초대하고 이전의 것들을 끝내게 하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듣도록 부르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13장 9절. 선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저 눈으로만 읽는 문자 정도로 남겨두는데 만족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들의 직무는 사람들의 귀와 연관되어 있다. 침묵하는 사랑이 기록한 글을 읽는 법을 배우라. 사랑의 화사한 재치를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라.